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에는 다 동기와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말과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동기와 의도는 행동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그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할 수 있지만 속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꼭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앞으로 연애와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셔야 하는 우리 청년들, 한번 이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자매가 한 말로 들으시고요, 자매들은 형제가 한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 먹고 싶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자친구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남자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먹고 싶은 거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묻죠. 너 뭐 먹고 싶어? 여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거나. 야, 이제부터 스무고개가 들어갑니다. 이 여자친구의 인스타를 들어가죠. 어제 뭘 먹었지? 저녁에 뭘 먹었지? 카톡을 봅니다. 그저께는 이거 먹었구나. 막 열심히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 다음에 딱 생각해냅니다. 그래, 이걸 안 먹었구나. 마라탕 먹을래? 그럼 돌아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라탕 좋긴 한데 그거 말고 그럴 거면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말던가요. 그죠? 반면에 남자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라탕 먹고 싶다 하면 그냥 마라탕 먹으러 가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연인 사이에서 연인 사이입니다. 또 똑같이 남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친구한테 나 오늘 친구랑 놀러 갈 거야. 여자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친구랑 재밌게 놀다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으니 신경 딱 끄고 PC방 가서 막 게임하고 뭐 축구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놀 땐 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자친구가 놀러 간다고 얘기하고 남자친구가 그래 놀러와 하면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그냥 놀러 갔다 오면 됩니다. 남자들은 그 시간 동안 아마 게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음의 동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아는데 좀 신빙성은 좀 없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 말과 이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조금 봤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하셨을지 한번 저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학개의 배경은 1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왕인데요, 함께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 왕,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데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열심히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의욕을 잃게 되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리오 제2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1절에 학계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자, 이때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기록된 선지자 학계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학계서인 거고요. 이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이 바로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까지 사실 이 세 권을 함께 읽어보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시기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시기였고요. 이 백성들은 이 2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싸한 사실 핑계입니다. 그들이 판단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건축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단지 이 시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학계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번영과 위로를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집이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황폐한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고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방해가 이때까지 있었다면 그들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삶이 과연 맞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학계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를 살필지니라라는 이 번역은요,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이 살피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도 길이라는 뜻의 데레크를 사용했어요. 물론 이 단어의 이 네 번째 뜻이 행위거든요. 근데 이 행위랑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 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개역 개정 그대로 본다면 행위를 목적어로 번역해 놓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적인 요소를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너희들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고 그렇게 평안하다고 살았던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살피다라는 단어의 이 목적어는 개역개정에서 번역되지 않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레바브라는 단어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라고 번역된 이 길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뭐뭐 위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붙어 있거든요. 갑자기 언어 공부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직역해보면 너희는 너희 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길 위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길 위에 있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행위를 살펴보라 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도대체 그 삶의 가장 기저에 있는 이 삶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었죠. 세상 속에서 안주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미 관심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때가 안 왔어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시는데요. 학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가 완전하게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이 아까 5절과 동일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도 행위가 목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마음이 목적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4절부터요 11절간의 구조를 보면요 6절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수고가 헛돼 버릴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5절과 7절에 동시에 너희의 행위, 사실은 너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의 결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 때문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5, 6, 7절을 감싸는 4절과 8절과 9절을 보면요 4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대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 역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너희들이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그렇게 빠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왜 황폐하게 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을 반복하면서 다시 6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과 9절까지의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사람과 가축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그러니까 황폐함과 가뭄과 메마름을 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학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반응은 어땠을까요?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에 대한 반응이 바로 경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실 동일한 메시지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죠. 하지만 죄가 드러나는 일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십니까? 놀랐어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 위로가 혹시 우쭈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음이 단지 우리의 마음을 아심으로써의 우쭈쭈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너 잘하고 있어,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맞아,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왜요? 이 창세기로부터 우리의 죄는 원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이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해주십시오.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나의 성품과 나의 행위를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진 않나요? 물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확신하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집에만 들어가면 아주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함,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것 자체가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어떻게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그분의 말씀이며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복음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나아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딱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진정한 위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나아짐의 문제도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울부짖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눈물 흘려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눈물을 쫙 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해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흘림으로 나의 감정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지고 그때 얻는 시원함,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말이죠. 평생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재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 아래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심.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오래 참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우리의 기준에 있는 사랑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희락과 화평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시니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요, 분명히 자신이 걸어왔던 길, 그 삶 다시 돌아봤을 것이고 다시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충족하기만 했던 그 마음을 발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경외함을 회복하게 되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처럼 끊임없고 넘쳐나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반응은 정죄함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직접 일하시는데요. 14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하죠.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볼 건데요. 바로 마음과 감동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영, 생명, 호흡이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감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뜻인데,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뜻은요, 사전적 의미처럼 뭐 크게 느끼어 마음을 움직였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영, 그들의 생명과 영을 일으켜서 다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안주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에 따라 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들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조차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모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말씀 이후 한 달 뒤인 7째 달에 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게 뭐냐면요, 파괴되지 않았을 상태의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었는데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성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황폐하고 파괴되어 있던 상태였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낙담했을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 이전 성전의 영광들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성전을 지속하여 건축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말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0절로 넘어가면요, 학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어요. 특히 부정이라는 것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물건이나 사람 만지면 그 역시 부정하게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학계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정하고 너희들의 나라도 부정하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해. 너희들이 예물 다 부정해. 모든 것이 부정해. 아니,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자가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간다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 다음 학계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동일합니다. 자, 17절만 한번 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수고가 헛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면 18절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기억조차 아까 전에 나누었던 이 레바브, 마음을 돌아보라라는 것인데요, 직역하면 지금까지 너희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라는 뜻이 돼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지금까지 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장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희들의 마음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그런데요, 1장과 동일한 질문인데 2장의 끝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해. 그러니까 계속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망하게 할 거야. 헛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2장 19절이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16절, 17절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요, 어떤 나무에도 열매가 맺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었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을 징벌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처럼 만드셨을 때, 물론 완전히는 아니지만 약간 절반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을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어버리시고 이방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며 이방 나라의 군대를 다 무찌르시고 또한 그들끼리 막 싸우도록 하시고 스스로 엎드려지고 몰락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인생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또한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이 각자 삶을 살아갔던 그 이유, 일하고 돈 버는 이유, 내면에 있는 가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꾸는 일을 뒤로 한 채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가 사역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 그 속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벌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마음밭을 살펴보면 여전히 돌아가고 있진 않고 단어 문장이 헷갈리네요. 여전히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네.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보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유한한 이 평안함에 목매달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성을 그대로 품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복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무리 못 살아도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세상 가운데 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죠. 잘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뭐 결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는 사실 우리는 구할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 복음 하나로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을 뒤로 한 채 다시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